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 임하기를 기다린다.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누가 임하기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다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상황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더라. 앞서 가셨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항상 물론 그러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확연하게 과거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언가 숙연하고 예수님이 어떤 단호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뭐가 변했지? 왜 예수님이 저러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라진 분위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순환을 예고했던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관심사 밖에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당신이 당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알 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경험한 대로만 살아오고 과거에 경험한 대로, 과거에 학습한 대로, 배운 대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의 충성과 봉사 속에도 여전히 이기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사랑을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둘 중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 본인들이 부탁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2 아들 중에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잔, 이걸 마실 수 있느냐? 이들은 아마 이 잔을 승리의 잔, 축배의 잔으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가?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어떤 직분에 취임할 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정결 예식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또 새로운 단체에 가입하고 새로운 직분을 임명되고 할 때마다 계속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낯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든지 예수님의 좌편에 앉든지 관직에 오르니까 관직에 오르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받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세례인데 취임식에 필요한 정결 예식, 그런 세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세례 받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임식의 승리의 잔, 축복의 잔, 취임식의 정결 예식, 예수님의 응답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어요. 이것은 죽음의 잔이요, 이것은 십자가의 잔이었고, 이것은 저주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저주와 심판과 이 징벌과 진노의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 잔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란 무슨 세례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잠깐 마신 것이 아니라, 맛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듯이 죽음 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뜻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멋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첫 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늦게 죽었지만 그도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죠. 형제 중에 한 명은 첫 번 순교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이 엄청난 특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우리 인생을 다 맡겨야 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자 옆에서 몰래 들었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다른 열 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런 욕망을 감추고 있었지, 그들에게도 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가 예수님이 그것을 승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자리에 집합을 시킵니다. 다들 집합을 시켰어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집합시켜서 말합니다. 얘들아, 폭력의 지배는 이 세상에서 아주 흔한 일이야. 너희들은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살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하늘나라의 질서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43절 다 함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무력으로 통치하고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 중에서도 계속 큰 자가 되어서 나중에 넘버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 서열 1위가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제일 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제일 많이 섬겨야 된다는 거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어가 아니고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보다 스스로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게 뭐예요? 서비스 해주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비스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존심도 서비스하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도 서비스하고, 당신의 고난도 서비스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서비스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주고 심장도 빼주다가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빼주는 서비스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좌우명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넘겼어요. 지도자는 헤롯에게 넘겼어요. 헤롯은 자기의 군사들에게 넘겼어요. 자기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팔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어요. 하늘 군대 1사단을 내려보내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파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요. 강탈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스스로 버리는 분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죄인이 되시고 천한 사형수가 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흘러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목적 자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릴 자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비천한 종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의 밤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다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획된 겸손이 아니에요. 전략적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축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 이 비밀스러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의 신비스러운 기적을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는 돈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는,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 앞에를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의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사이가 안 좋아서 아주 일거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밥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여관의 방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떠나시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놈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과 번개.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화가 한 번 나면 천둥 번개처럼 화를 내서 그 분노를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예.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성질 개떡 같은 인간들, 그런 거예요. 화가 나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공격성, 이들의 공격성,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폭력적 해결 방법, 이런 방법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 가장 세속적인 방법이고 가장 흔한 방법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법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 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가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목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달리는 그 목표가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달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승화된 목적, 승화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하여 더 높은 자리로, 더 부유한 자리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야.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오로지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승화된 인생의 목적은 썩지 아니할 왕관을 구하는 것입니다. 썩을 왕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왕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길이요, 이것은 포기하는 길이요, 이것은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